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인데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면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물은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요? 그러자 그때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한마디 했겠죠. 그랬더니요, 이 맹인이 그 이야기를 듣곤 다짜고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쳐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 계신지는 알 수 없고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꾸짖는 거죠. 이 맹인이 길가에 왜 앉아 있었겠어요? 구걸하러 앉아 있었겠죠. 그 당시에는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 주로 이제 구걸하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앉아서 구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맹인이나 또는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구걸하려고 길가에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했겠습니까? 큰 소리를 외치니까 막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도 이 사람이요 큰 소리를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데 유다가 그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도 37장에 보면 내 종 다윗이 왕이 되어 그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유다가 다시 회복되고 또 그 왕은 메시아라서 영원히 다스린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친단 말이죠.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분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디를 지나가시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눈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지만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고 생각했겠죠. 그래서요, 사람들이 꾸짖어도요 더 크게 외칩니다.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세요. 주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하시고 묻습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시 눈이 떠지고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믿음. 예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신의 눈을 얼마든지 뜨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다시는 그 길로 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에게는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이 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윽박질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예수님을 불러세운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기회. 그래서 놓칠 수 없는 기회. 붙잡으면 내 눈을 뜰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5년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쩌면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에서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전도 세미나를 갔더니 그 강사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친구들이 야, 너는 목사가 되겠다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어느 날 반에서 건들건들한 녀석이,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속썩이는 깡패 같은 녀석이 하루는 자기를 좀 보자고 하더랍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나를 보자고 해? 그리고는 데려가는데요, 학교 뒷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이 나를 뭘 뺏으려고 나를 데리고 가나. 잔뜩 겁을 먹고 따라갔는데요, 학교 뒷산에 앉아가지고 앉아 하고는 자기도 앉더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담배만 연신 피워대더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그러고 앉아있다가요, 가자. 그리고는 교실로 돌아왔단 말이죠. 얼마나 이상해요. 나 좀 보자 했으면 무슨 말을 하든가. 그런데 앉아가지고 뭐 연신 담배만 피워대다가 그리고는 다시 교실로 돌아온 거예요. 참 이상하다 했는데요. 그 다음 날 이제 학교를 가는데 보니까 그 녀석이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전날 저녁에 자살을 한 거죠. 이분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살할 마음을 먹었었는지 그 전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자기 반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무슨 말을 듣고 싶었는지, 그래서 자기를 데리고 왔던 건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도대체 이놈이 왜 그런지 한참을 같이 앉아있다가 왔단 말이죠. 이게요, 이분에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건데 그 녀석을 살릴 수 있는, 평소에 친하지도 않고 같이 얘기도 하지 않은 녀석이 나 좀 보자 하고 가서 산기슭에 앉아가지고 연신 담배를 피워물 때는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라도 봤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아왔는데요, 그게 자기에겐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는데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전도 강사가 된 거예요. 가면서 교회마다 가서 전도하라고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왜? 어린 나이였지만 자기에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걸 잘 몰랐던 거죠. 우리에게는요,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 이 순간을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불러 세우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데, 그 다음 일은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불러 세우지 않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순간들을, 그 기회들을 날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젊은 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할 수 있다고, 주님을 믿고 도전하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 같은 게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도전하지도 않고 시도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젊은 날을 날려보내면 그 날은 다시 오지 않는다. 제가 주일날 아침에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너는 아직 20대인데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도전해봐라. 너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 재능이 있다. 그 재능을 썩히지 말고 도전해라. 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려고 이력서를 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아, 그 회사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도전하면 너는 네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때가 있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 때. 우리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20대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30대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가 지나고 나면 도전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회를,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이 지나가시는 걸 불러 세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실 주님이신 줄은 그는 몰랐겠지만 분명한 건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기회란 건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건 몰랐지만 다시는 이 길로 주님이 지나가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은 알아서 그 주님을 불러 세우고요. 그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이 맹인은 놓치지 않고 붙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기회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순간들, 주님이 지금부터 나에게 주시는 기회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 지금 내가 도전해야 할 일,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 지나가버린 과거에 연연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맹인이요, 과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지나가셨는데 그때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니 이제는 다시는 놓칠 수 없고, 지나간 어느 때에 지나가신 그 주님을 붙들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게 온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맹인이 눈을 뜬 것 같은 내 인생이 다시 환하게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오늘이란 순간, 이번이란 기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순간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불러 세우며 주님이 일하시게 하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어떤 일은 어떤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 알아서 내게 주신 그 순간에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시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을, 그 기회를,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